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과의 왕래가 드물었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곤 했는데, 주민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을 지키는 박수무당이 지니고 다니는 하얀 염주였습니다. 그 염주는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염주가 마을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이한 생김새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박수무당 박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대대로 무업을 이어온 집안의 자손으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이 마을의 영적인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표정이 엄격하여 마을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언제나 회색 장옷을 걸치고 손에는 문제의 뼈 염주를 들고 다녔습니다. 박 씨의 집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부엌 옆 장독대에는 정화수를 떠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을 모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박씨가 손에 쥐고 있는 뼈 염주는 보통의 염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유난히 희고 매끄러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개의 뼈마디를 붉은 실로 꿰어 만든 이 염주는 전설에 따르면 천년 묵은 여우의 꼬리뼈로 만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염주가 여우의 신통력을 담고 있어 잡기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박씨 본인은 이 염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는 그저 이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보물이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업보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박 씨의 방에서는 염주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염주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는데, 잠을 잘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염주를 통해 신령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박 씨가 염주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이 염주를 건네주며 했던 유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염주가 너를 살릴 것이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목숨처럼 아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염주를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가 자신의 운명을 가차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염주를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뼈 염주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신통력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이가 밤새 울며 보채거나 가축이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면 제일 먼저
박 씨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뼈 염주를 손에 쥐고 주문을 외우며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렀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다녀가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가축은 다시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여우뼈, 염주의 영험한 힘 덕분이라고 칭송하며 박 씨에게 쌀이나 곡식을 가져다 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사람들의 정성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염주를 사용하여 굿을 할 때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듯 뜨거워지거나 혹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극단적인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염주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지만 그는 이를 애써 무시하며 신의 뜻이라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에 유난히 짙은 안개가 끼고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박 씨는 그 무렵부터 염주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차갑기만 하던 염주가 밤만 되면 미세하게 진동하며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염주 알끼리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염주를 손에 쥐면 진동은 멈췄지만 손을 떼면 다시 뼈마디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마을에 닥칠 큰 재앙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생각하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당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없는데도 심하게 흔들렸고 신당 안에 모셔둔 그림 속의 신령님들이 마치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박 씨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염주를 목에 걸고 마을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장승 앞에서부터 뒷산의 성황당까지 꼼꼼히 살피며 혹시나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보다 염주가 보내는 신호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염주는 박 씨가 마을 경계를 넘어 숲 쪽으로 다가갈수록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는데 마치 그곳에 무언가 강력한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숲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부정한 잡귀라면 썩 물러가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뿐이었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것을 들으며 이번에 다가오는 시련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염주를 깨끗한 천으로 닦으며 뼈마디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뼈마디에는 미세한 실금들이 가 있었는데 박 씨는 그 실금들이 마치 핏줄처럼 얽혀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9개의 뼈마디는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견고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는 문득 이 뼈가 정말 여우의 뼈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짐승이나 심지어 사람의 뼈는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다시 함에 넣으려다 말고 오늘 밤은 염주를 손에 쥐고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염주의 불안한 기운을 잠재우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무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가 신당에 앉아 징을 천천히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염주는 더욱 차갑게 식어가며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문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방안을 가득 채웠고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조상님들께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안위를 빌며 이 불안한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염주를 쥔 손목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손목을 내려다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와도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이 염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집에서 밤새도록 징소리와 독경소리가 들려오자 무슨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박 씨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 박수무당 댁에서 나는 소리 들었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한 아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들어 산 짐승들도 마을 가까이 내려오지 않고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이 돌아 사람들의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모두가 박 씨가 빨리 이 불길한 기운을 걷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나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쥐탄 눈과 창백한 얼굴은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분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집마다 대문에 금줄을 걸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새끼줄을 꼬아 고추와 숯을 끼워 대문에 걸고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박 씨는 홀로 신당을 지키며 염주와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염주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염주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고 박 씨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기도에 매달린 탓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꿈속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붉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씨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염주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뱀처럼 그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염주는 얌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생생한 감각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이것이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씨는 꿈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염주가 왜 그녀를 경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마을에 해를 끼칠 악귀가 여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원한이 얽혀 있는 것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염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그 섬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신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 힘의 원천은 오직 이 뼈, 염주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박 씨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인은 박 씨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박 씨의 아버지를 보아온 사람이었기에 박 씨 가문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다, 자네가 그리 말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기긴 할 모양이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자네 아버지가 그랬듯 자네도 훌륭히 이겨낼 수 있을 걸세. 최 노인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최 노인의 집을 나오며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염주의 뼈마디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아픔을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리려 애썼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라.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뜬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잡귀가 침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엄격한 표정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부적을 붙여주고 우물가에는 소금을 뿌려 부정을 막았습니다. 박 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지만 박 씨 본인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염주는 여전히 밤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이었지만 박 씨는 가끔 이곳에 와서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조용한 산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복잡한 마음이 정리될까 싶었지만 오늘은 숲속의 새들조차 울지 않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낡은 마루에 걸터 앉아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염주는 유백색의 빛을 띠며 영롱하게 반짝였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염주알 하나하나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나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냐? 하지만 염주는 말이 없었고 그저 차가운 촉감만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염주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은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오지 않았기에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씨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산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덩굴을 헤치며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춰 서서 땀을 닦더니 다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가슴 속에 있는 염주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리고 염주가 닿은 가슴팍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그리고 염주가 그토록 경계하던 존재가 바로 저 여인이라는 것을. 박 씨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인이 마을 사람들과 마주친 뒤였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이 낯선 여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여인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 한 모금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염주는 쥐고 있는 손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진동하며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범인이다. 저 여자가 바로 마을을 위협할 존재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내쫓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가련한 나그네일 뿐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사람들 무리로 다가갔습니다. 안악들은 박 씨를 보자 길을 비켜주었고, 여인도 박 씨를 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물을 좀 얻어 마셨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으며 예의 바른 태도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운을 탐색했습니다.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지 않을까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은 너무나 투명하여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 같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염주는 미친 듯이 반응하는데 자신의 눈과 영감으로는 아무런 사악한 기운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우의 교묘한 둔갑술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각이 무뎌진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호의를 보이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쉴 곳이 마땅치 않으면 마을 빈집에서 며칠 묵어가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인정 많은 시골 인심을 매정하게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빈 오두막에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오두막이 자신의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언제든 그녀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신당문을 걸어 잠그고 염주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염주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염주는 왜 저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 여인이 머무는 오두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두막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가끔 그림자가 어른거릴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귓가에는 염주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마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전조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저 여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마을을 지켜내겠다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사악한 요물이라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뼈 염주의 힘으로 반드시 처단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박 씨의 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다시 염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뼈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염주를 목에 걸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상님들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디 이 마을과 선량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거세게 불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뼈 염주를 쥔 박수무당 박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염주의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것은 마치 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억지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감은 눈꺼풀 위로 자꾸만 하얀 짐승의 형상이 아른거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뼈 염주의 비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오두막은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낯선 여인의 손길이 닿자 금세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던 방은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졌고, 찢어진 문풍지는 새하얀 창호지로 교체되어 찬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새벽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낮에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고 부드러워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 오고 가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그녀의 존재를 알렸고, 그 연기에서는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플레음이 섞여 나와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연희의 성실하고 착한 심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아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는데,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되어 발만 동동 구르던 부모에게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캐온 이른모를 뿌리와 잎을 정성껏 따려 아이에게 먹였고, 밤새도록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털고 일어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약초 캐는 처녀라 부르며 고마워했고, 텃밭에서 난 채소나 갓 지은 떡을 가져다 주며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수무당 박씨만은 이러한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더욱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는 연희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의 뼈 염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림이었습니다. 박씨가 멀리서라도 연희를 바라보기만 하면 염주알들은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박씨에게 경계하라, 속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박씨는 이것이 여우가 뿜어내는 요사스러운 기운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짐승이 들어앉아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는 매일 밤 신당에 앉아 염주를 어루만지며 연희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주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염주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을 뻔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너무 차가워져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보이자 악귀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지만 연희를 향한 집착에 가까운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희의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마침내 연희와 직접 마주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말리기 위해 마당에 멍석을 펴고 있을 때 박 씨가 짐짓 위험 있는 표정으로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연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당 어르신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고왔지만 박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가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뼈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염주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박 씨의 손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박 씨는 고통을 참으며 염주를 연희의 눈앞에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유물이 감히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하지만 박 씨의 예상과는 달리 연희는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슬픈 눈으로 박 씨와 그 손에 들린 염주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갈 곳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왜 저를 그리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을에 해를 끼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연희의 차분한 대답에 박 씨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염주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순진한 척 연기를 해도 내 눈과 이 신물은 속일 수 없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네 정체를 까발리고 말 것이다. 박 씨는 으름장을 놓고 뒤돌아서 나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희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박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김노파를 만났습니다. 김노파는 젊었을 때부터 신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혀를 차며 말을 건넸습니다. 박수, 자네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구먼.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그리 괴롭히는가? 박 씨는 김노파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요기, 그리고 염주의 이상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심이 틀림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김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틀렸네. 내 눈에는 그 처녀에게서 아무런 사기세치도 보이지 않아. 오히려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더군. 박 씨는 김노파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할머니, 제 염주가 거짓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 염주는 천년 묵은 여우의 뼈로 만든 것입니다. 여우의 냄새를 맡고 반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김노파는 지팡이로 땅을 툭 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 염주가 자네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자네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게. 그 처녀는 누군가를 해칠 아이가 아닐세. 김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지만 박 씨는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노파조차 여우의 홀림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이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아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은근슬쩍 말을 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제 뒷산에서 죽은 까마귀 떼를 보았는데 그게 다 음기, 인가 강한 탓이라더군. 새로운 처녀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데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박 씨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마을의 영적 지도자인 무당의 말이 계속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박 씨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때마침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고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가 쓰러진 것은 상한 여물을 먹어서였고 우물물은 붉은 진흙이 섞여 나온 것일 뿐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연희와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부정한 것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온 뒤로 마을에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고 연희를 향한 따뜻했던 시선은 어느새 차가운 경멸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초를 가져다 주어도 받지 않고 텃밭에 돌이 날아와 채소들이 망가져 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연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미움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오해가가 풀리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무당의 마음에도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고가 먹혀들었다는 생각에 우쭐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염주는 여전히 밤마다 울어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이제 박 씨의 신경을 갉아먹을 정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염주를 달래기 위해 닭피를 묻혀보기도 하고 향물에 씻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염주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며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연희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증오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네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 기필코 너를 끝장내고야 말겠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탄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밤, 박 씨는 다시 한번 연희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청년 몇 명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연희에게 위협을 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연희가 말려놓은 약재들이 바람에 날려 뒹굴고 있었고 집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염주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팔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저절로 비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청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당장 나와라.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연희의 차분한 물음에 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내 이 염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박 씨가 염주를 지켜들자 염주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십 마리의 짐승이 한꺼번에 지저대는 것 같아 같이 온 청년들조차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고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 염주는 어르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것은 연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씨는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닥쳐라!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냐! 박 씨는 연희가 다가오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염주가 뜨겁게 달아올라 살을 파고들었고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이 연희가 부리는 요술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구판을 벌일 것이다. 그때 네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해주마. 박 씨는 최후 통첩을 날리고 돌아섰습니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며 박 씨의 뒤를 따랐고 연희는 홀로 남아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오색천을 걸고 돼지머리를 올리며 성대한 구판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마을의 모든 우환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담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강력한 주술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뼈 염주의 힘을 극대화하여 잡기를 태워버리는 금지된 비술이었습니다. 이 주술을 사용하면 무당 자신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연희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마을을 위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 씨가 지닌 그 염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염주에 서린 슬픈 사연과 그것이 박 씨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버리면 박 씨는 결국 염주의 원혼에 잡아먹혀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리석은 무당을 구하고 염주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광장에는 횃불이 켜졌습니다. 징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굿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화려한 무복을 입고 손에는 뼈 염주를 든 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고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염주는 춤추는 박 씨의 손에서 허공을 가르며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박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검은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춤을 추면서도 계속해서 연희를 찾았습니다. 군중 속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끝을 볼 시간이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염주가 손바닥을 뚫을 듯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고통마저도 승리의 전리품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 염주로 연희의 목을 조르고 마을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염주가 내는 소리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피를 갈구하는 악령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제단 위의 촛불과 박 씨의 손에 들린 하얀 뼈 염주만이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붙잡았고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춤을 멈추고 제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연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저기 요물이 있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주저했지만 박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하나둘 연희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슬퍼서 다가가던 사람들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뛰어내려 직접 연희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손에 쥔 염주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뼛속에 스며든 오래된 피가 배어나오는 듯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붉은 빛을 보며 광소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광기와 공포로 물들어갔고, 뼈 염주에 담긴 비밀은 이제 곧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씨와 연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가운데 마을 광장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죽어나는 구파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징과 꽹과리 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단 위에 올려진 돼지머리는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사방에 꽂힌 오색 깃발은 미친 듯이 펄럭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몸부림치는 듯한 형상을 자아냈습니다. 박 씨는 하얀 소복 위에 붉은색 쾌자를 걸치고 손에는 문제의 뼈 염주를 단단히 쥐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놀림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으며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박 씨의 신통력이 마을을 구원해 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에 들린 염주는 횃불의 빛을 받아 섬뜩할 정도로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춤이 격렬해질수록 염주 알들은 서로 부딪히며 딱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었고, 그 소리는 꽹과리 소리 사이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명징하게 꽂혔습니다. 박 씨는 지금 자신이 신과 접신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 바람의 흐름 하나하나까지 느껴졌고, 손에 쥔 염주를 통해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연희를 노려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다. 오늘 밤 이 신령한 염주가 너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박 씨가 느끼는 희열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염주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이 뻐근해질 정도로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마치 뼈마디 하나하나가 쇠뭉치로 변한 것 같았고, 염주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춘다면 영험한 기운이 흩어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욱 격렬하게 팔을 휘저으며 고통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연희를 응시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미동도 하지 않고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 씨의 손. 그 붉게 빛나는 염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공포나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아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수많은 원혼들이 서로 뒤엉켜 박 씨의 몸을 휘감으려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나가 박 씨를 말리고 싶었지만 흥분한 군중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구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하고 울리더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천둥은 흉조 중의 흉조라 여겨지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하늘이 노하신 게 아닌가? 노인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다 꺼질 듯 타오르기를 반복했고 사방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하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천둥 소리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목청을 높여 주문을 외쳤습니다. 사악한 요물이 하늘을 어지럽히는구나.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는 모든 기이한 현상을 연희의 탓으로 돌리며 사람들의 동요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단 가까이 앉아있던 한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떨어져요. 아이의 손가락이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씨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흔들고 있는 염주에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쾌자 자락이 흩날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끈적하고 붉은 액체였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져 번지자 구파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염주가 피를 흘린다. 아낙네들이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염주 뼈마디 사이에서 붉은 물이 배어나와 손을 타고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아라, 나의 실력이 저 요물의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저것은 내 피가 아니라 저 여운년이 고통스러워 흘리는 피다. 박 씨의 광기 어린 외침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저 피가 연희의 것인지 아니면 불길한 징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쳐다보았지만 연희는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연희와 피칠갑이 된 손으로 춤을 추는 박 씨. 그 기묘한 대조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불안한 눈빛으로 박 씨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산자의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원한이 서린 피라는 것을. 박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팔을 내리고 싶어도 누군가 강제로 팔을 잡아당겨 춤을 추게 만드는 것처럼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염주는 이제 뜨거움을 넘어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손바닥 피부를 파고들어 뼈와 살이 하나로 엉겨붙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주 섞인 주문만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뒤집혀 희번덕거렸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의 모습이 아니라 악귀에 들린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염주에서 흘러나온 붉은 액체는 박 씨의 팔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박 씨 자신이 제물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의 뇌리에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수많은 목소리가 귓가에 웅성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목소리가 신의 계시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죽여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단 위에 놓인 신검스님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칼을 들어 연희를 찌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다른 한 손으로 칼을 잡으려 할 때 염주를 쥔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칼을 잡으려는 손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염주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박 씨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염주가 손목을 꽉 조여 피가 통하지 않아 손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는 당황하여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에 감긴 염주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조여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허공에 대고 혼자 몸싸움을 벌이는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기운에 눌려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제단 앞까지 걸어나와 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세요. 그 염주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구판의 소음을 뚫고 박 씨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박 씨는 고통 속에서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제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그는 염주를 떼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놓란 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질렀습니다. 염주 알들은 이제 붉은 빛을 뿜어내며 웅웅거리는 진동음을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십 마리의 여우들이 그를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여우들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는 피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 뒤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박 씨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박 씨가 기억하는 인자한 조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박 씨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허공에 대고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위험이 있던 박수무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횃불은 이제 거의 다 꺼져가고 있었고 사방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박 씨의 손목에서 빛나는 염주만이 붉은 눈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장정들이 박 씨를 도우려 다가갔지만 박 씨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에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 물러났습니다. 그 냉기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니라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박 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물성우이라고 믿고 모셔왔던 이 염주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받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염주는 이제 박 씨의 손목뿐만 아니라 팔 전체를 타고 올라와 뱀처럼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뼈마디가 피부를 긁으며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느낌에 박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콱 하는 소리와 함께 제단 옆에 있던 오래된 고목나무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나무가 쩍 하고 갈라지며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빛에 박 씨의 처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염주는 이제 박 씨의 목까지 타고 올라와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튀어나갈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구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희는 불타는 나무를 등지고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물러서시오. 위험하오. 누군가 소리쳤지만 연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염주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맹수처럼 날뛰던 염주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이 붉은 염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염주는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 부르르 떨며 저항했습니다. 연희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외우던 험악한 저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박 씨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연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목을 조이던 압박감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며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여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뼈저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염주의 저주는 그리 쉽게 풀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염주는 다시 맹렬한 기세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염주 알들이 딱딱거리며 소리를 내자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연희를 덮쳤습니다. 연희는 기침을 토하며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에도 붉은 얼룩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원한과 그것을 풀려는 순수한 영혼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구판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대결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염주가 온몸을 결박하여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꿀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환영 속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풀어다오. 제발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다오. 조상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염주 속에 갇힌 것은 여우의 원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뼈 염주는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저 여인, 연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눈발이 굵어지면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재단 주변만은 붉은 기운과 하얀 기운이 충돌하며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결말을 알 수 없는 이 밤의 끝을 향해 마을의 운명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누구도 감히 입을 뗄 수 없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목을 조르던 염주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연기는 허공에서 뭉쳐지더니 거대한 환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가리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광경에 압도되어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환영은 먼 과거의 어느 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눈 덮인 산속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 아니라 가죽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여우를 잡아들이는 잔인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몽둥이와 창을 든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는 여우떼를 포위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었고 하얀 서로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잔혹한 광경은 보는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끔찍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이 구판이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환영 속의 사내들 중 우두머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박 씨 가문의 시조이자 위대한 무당으로 추앙받던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씨가 알고 있던 전설 속의 영웅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유린하는 야수 같은 인간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덫에 걸린 어미 여우를 향해 칼을 치켜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새끼 여우가 떨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가문의 신성한 유물이라 믿었던 뼈 염주가 사실은 죄 없는 생명들의 뼈로 만들어진 탐욕과 살생의 증거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환영 속에서 어미 여우는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놈들이 우리 뼈와 가죽을 탐하여 이토록 잔인하게 구니 내 너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를 내리노라. 너희 자손 대대로 우리의 뼈에 영원히 갇혀 죽어서도 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우리 여우 일족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너희 후손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너희 자신의 손으로 그 후손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저주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고 사냥꾼들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검은 연기가 되어 여우의 뼛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박 씨가 평생을 지니고 다녔던 그 뼈 염주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염주가 연희를 볼 때마다 그토록 요동쳤는지, 왜 자신이 연희를 공격하려 하자 염주가 도리어 자신을 공격했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연희는 인간이 아니라 여우 일족의 후예이거나 그 기운을 타고난 존재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갇힌 염주는 저주에 의해 강제로 여우를 보호해야만 했기에 여우를 해치려는 박 씨를 막기 위해 스스로 주인의 목을 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저주에 묶인 조상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결과였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고통스러워하는 박 씨와 공중에서 울부짖는 원혼들을 바라보며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의 죄는 충분히 무겁지만 그 굴레를 대물림하여 후손까지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희는 소매 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 끝을 살짝 베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히자 그녀는
그 피를 공중에 떠있는 붉은 염주알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피로 당신들의 오랜 원한을 씻어내고 저주를 거두어드립니다. 이제 그만 뼈 감옥에서 나와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연희의 피가 염주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연기가 하얗게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목을 옥죄던 염주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뼈마디가 부딪히며 내던 기괴한 소리도 점차 잦아들더니 대신 구슬픈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죄수들이 해방을 맞이하며 토해내는 안도의 한숨 같기도 했고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는 참회 오열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기침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공중을 떠다니던 염주는 힘을 잃고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붉은 빛도 서늘한 냉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낡고 오래된 뼈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둘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당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처녀를 몰아세웠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 씨의 선동에 앞장섰던 청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떨어진 염주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우자, 인간의 욕심이 낳은 업보가 이토록 무서운 것을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보고 두려워했구만. 그녀의 말은 침묵 속에 잠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단 주위에 횃불을 끄고 어질러진 구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연희를 감히 쳐다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죄를 씻기는커녕 더 큰 죄를 더하려 했으니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박 씨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무당으로서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뉘우침만이 남은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연희는 박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들의 몫이고 당신은 그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뼈들이 침묵했으니 당신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연희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요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신령이 보낸 사자 같기도 했고 자비로운 보살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박 씨와 연희를 애워쌌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물이 담긴 표주박을 건넸고 누군가는 박 씨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박수 어른,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연희 처녀, 정말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사람들의 사과와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공포와 광기로 얼룩졌던 구판은 이제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떨어진 염주를 주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묵직하거나 차갑지 않고 그저 가벼운 마른 뼈의 느낌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실은 끊어지고
뼈마디는 흩어졌지만 박 씨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신통력을 가진 보물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기억하고 속죄해야 할 가문의 아픈 역사로서 간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흩어진 뼈 조각 하나하나를 주우며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고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남은 죗값은 제가 평생 착하게 살며 갚겠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살을 내는 듯한 흉흉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판에 쓰였던 재물을 나누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돼지머리와 떡, 과일들을 나누어 들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집 마당에 꽂혀있던 깃발들도 모두 내려졌고 요란했던 진과 꽹과리도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드러난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연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누추하지만 몸이라도 좀 녹이고 가십시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연희는 사양하지 않고 박 씨를 따라갔습니다. 박 씨의 집 부엌에는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고 곧 굴뚝으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차향기가 방 안가득 퍼지자 박 씨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도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연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마음의 짐도 덜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씨의 말에 연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혜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순리에 따랐을 뿐입니다. 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산 사람은 삶을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 염주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 속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깊고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재앙을 알리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 같은 눈이었습니다. 박 씨의 방 안 등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 비로소 무당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활기를 띠고 일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늘 밤의 일이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뼈로 만든 염주나 날카로운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눈부신 겨울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산골 마을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광풍과 공포는 하얀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만이 영롱하게 빛나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눈에 반사된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잠시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찍혀있지 않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연희가 보찜을 메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다름없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 보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벌써 떠나시려는 겁니까?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며칠 더 묵어 가시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대에게 감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박 씨의 만류에도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났으니 이제 제 갈 길을 가야지요. 머물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니 발길 닿는 대로 다시 떠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였고 애초에 이 작은 마을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조각난 뼈, 염주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꿰어서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불에 태워 없애야 할까요? 박 씨의 물음에 연희는 뼈 조각들을 잠시 응시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우지도 말고 다시 꿰지도 마세요. 그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거름이 되고 풀의 양분이 되어 생명을 키우는 데 쓰이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당신 조상님들이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연희는 박 씨에게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마을 길은 밤새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연희가 걸어가는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조상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여우 일족의 수호신이거나 산이 보낸 정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기 전 뒤를 돌아보며 박 씨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은 점차 눈발과 섞여 희미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녀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기도 했고 박 씨의 안부가 걱정되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따뜻한 국밥, 막걸리 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 어른,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어젯밤에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위험에 빠뜨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다 그 몹쓸 염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그만 잊으시지요.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뼈 조각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쫓아매고 있던 저주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땅에 묻고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박 씨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박 씨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뒷산 중턱, 해가 가장 잘 드는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박 씨는 하얀 천에 쌈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흙을 덮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막걸리를 뿌려주었습니다. 조상님들, 그리고 이름 모를 여우님들, 이제 차가운 뼈 감옥에서 나와 따뜻한 흙 품에서 편히 쉬십시오. 과거의 원한은 이 흙 속에 묻고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박 씨가 절을 올리자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 절을 하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무덤가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였고 누군가 꽂아둔 진달래 가지에 하나가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뼈 염주는 그렇게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고 박 씨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도 함께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례 아닌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길, 마을 분위기는 잔칫집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박 씨의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져온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한술 뜨게나. 애군을 쫓는 데는 팥죽만 한 게 없지. 김노파가 국자를 들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박 씨도 그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석에 따로 앉아 근엄하게 있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 팥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팥죽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습니다. 박 씨는 옆에 앉은 아이가 입가에 팥죽을 묻히며 먹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맛있느냐? 박 씨가 묻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박 씨에게 생경했지만 그 어떤 호칭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무당, 박수로만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었던 그가 비로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연희 처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그 염주가 뱀처럼 춤을 추는데 내 평생 그렇게 무서운 구경은 처음이었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이웃 간의 정겨운 대화 소리야말로 진정한 신의 축복이자 평화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후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집을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판을 버리느라 어지럽혀진 마당을 쓸고 쓰러진 장독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는 잘라내어 땔감으로 쓰기로 하고 찢어진 문풍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박수 어른,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넓구만. 앞으로 우리가 자주 와서 들여다보겠소. 마을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혼자만의 성천처럼 굳게 닫혀있던 박 씨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박 씨의 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깃발과 부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마당에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외양간의 소들도 여물을 먹으며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뗏마루에 앉아 노을이 지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어제와 달리 불길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뼈 염주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손이 오히려 더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더 이상 구슬하거나 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초를 다려주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산에서 캔 약초를 말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솜씨가 예전 연희 처녀가 했던 것과 비슷하여 사람들은 그가 연희에게서 의술을 배운 것이 아니냐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허 웃으며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산에 올라 뼈 염주를 묻은 곳을 찾아가곤 했는데 그곳에는 어느새 하얀 들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흰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겨울만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산속에는 여우들이 살고 있단다.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주인들이야. 그러니 함부로 짐승을 죽이거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 덕분인지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사냥을 하거나 덫을 놓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윙윙 불어왔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박 씨는 문득 창호지 문 밖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눈 위에 작은 여우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뗏마루 끝에는 산수유 열매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이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직감하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오. 박 씨는 산수유 열매를 소중히 거두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시작임을, 그리고 그 과정은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나무, 타는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개 짖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습니다. 뼈염주의 비극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 사건이 남긴 따뜻한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하얀 설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피 흘리는 여우도 저주받은 염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부신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 그리고 친구처럼 뛰어노는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단한 몸을 니고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지만 그 소리마저도 정겹게 들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여러분도 이제 그만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얀 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